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신년주일입니다. 또 한 해를 또 새롭게 출발하죠. 매년마다 누구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올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공통적인 심리지요.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말 가면 또 똑같은 한 해를 지났음을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24살 먹은 젊은 여대생 아가씨가 뭐라고 그러죠? 불안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자기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노는 어떨지. 그래서 점집에 다닌답니다. 카페, 점카페, 사주 카페. 제가 댕기는 거는 댕긴다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이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사주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며, 그죠?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잘 되면 되잖아. 무조건 돈만 벌면 되니까. 그렇게 잘 된대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4살 먹은 한창 젊은 아가씨가 한 달에 그 복비라고 그러는가? 이 복비에 100만 원을 쓴답니다. 나 거기서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대학생이 자기가 벌었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대부분 생각해보면 부모한테 용돈을 타서 썼을 것인데 그 사주 카페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왜 갖다 냈을까? 이유는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멘토래요, 멘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교회가 잘못하고 있구나. 왜 그래졌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혹시 가가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도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말했지.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전혀 믿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오늘 우리 이승 집사님 기도 참말로 잘해주셨는데 다지지 못하면 또 훈련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 신학자들마다 또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잃어버린 것이 이리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이리이면서 공격을 하는 이리이면서 본인을 안 찾는다고 야단칩니다. 성경책에 보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다는데 왜 자기를 안 찾냐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리는 안 찾습니다. 양을 찾지요. 그럼 이리가 누구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 의문 가지는 거 있지 않아요?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왜 줬을까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라면 찾아와야지. 아니 예수님은 99마리 남기고 한 마리가 도망가도 그걸 찾으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찾아와서 붙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잡고? 아버지는 안 찾으셨습니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죽은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었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멀쩡하게 살았거든요. 멀쩡하게 돈 쓸 거 다 쓰고 진짜 멀쩡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피해 도망갔다가 아니면 나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슴 치지요. 가슴.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가 기준이 돼야 될 때는 이쪽 기준을 잡고요. 이쪽 기준을 잡아야 될 때는 이거 기준을 잡아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이게 옳은 건 뭐가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2016년 제 다짐은 그렇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다면 바른 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기준일 때는 이 기준이 돼야 되고 저 기준일 때는 저 기준이 돼야 되지, 둘이 뭉실 좋은 게 좋은 기준이 아니라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선포할 수 있었으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꼭 그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기에 얼마나 많이 썩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할 때 그걸 써먹습니다. 왜 양을 안 찾냐고. 양을 안 찾은 게 아니고 일이니까 안 찾았습니다. 그 일이가 양이 돼서 돌아오면요, 죽은 자가 돌아왔다고 그죠? 맨발력 뛰어가서 잡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공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격당하지 않기를. 혹시 남편이 그러십니까? 고쳐야죠. 남편이 술 중독입니까? 그 부인을 팹니까?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쳐야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치는 것이. 자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쳐야죠. 어느 게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아무리 봐도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뒤로 봐도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죠? 일본 때문에, 미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중국 때문에 한국이 지금 뭐 둘곳이 없습니다. 경제 전망의 모든 걸 봐도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모든 것도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저도 실은 희망이 없었어요. 지난 말일부터도 그랬고, 대신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르친다는 저부터도 순간순간 제가 기가 빠지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를 쳐다보면 그렇고요, 여길 쳐다봐도 그렇고 저길 쳐다봐도. 근데 어제 고향을 갔다가 오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9월달에 복학시켜라. 지가 공부해야지. 복학 안 시키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점집을 다니고 사주 카페가 그렇게 번창하는가? 우리 애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한빈이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한기 설교를 해도 너 떠들어라. 그냥 아버지가 좋은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나한테 와닿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천요새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없어요. 안에 전혀 없어요. 시조차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여기 와서 청소하고 하는 것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뭘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틀림없이 잘못 살았는데 뭘까? 우리가 절망의 말만 표현했지 희망의 말을 공허하게 했다는 거다. 공허하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어저께 오후에 저녁 때 와서 3시간 동안 오늘 이거 본문을 설교한다고 했는데 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읽었어요. 민수기를 읽다가 한번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넜지요. 자, 214쪽입니다. 214쪽. 자,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밥이 없어 굶어 죽으니까 만나도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오더니 뭐래요?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세도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구수잖아요. 가구수. 그러니까 그 남자 한 사람의 가구잖아요. 그죠? 그 장정 한 명씩이니까 가구가 60만 가구면 그 가구에 세 식구만 살아도 180만 원이고 네 식구만 살아도 240만 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모세도 절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여? 만나야 거기 내려지시는 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214쪽 민수기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정말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그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저께 저를 이걸 읽게 하셨어요.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은지. 지금 죽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저 혼자 뿐만 아니라 이 중에 많을걸요 아마. 그죠? 지금 죽여주시면,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시면, 그죠? 얼마나 할 건데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뜻이죠? 우리 손은 옆밖에 안 되지만 여호와의 손이 요 정도밖에 안 되냐? 아직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거를 읽고 어저께 감사했어 밤에. 진짜 잠 잘 잤어요. 그래, 여호와의 손이 짧냐? 근데 왜 그거를 보고 그 보는 현상에 내가 주눅 들고 거기에 내가 사단의 밥이 될 필요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메추라기 떼를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죠? 하루길 거리. 하루길이면 아무리 못 가도 40리는 가죠? 그러니 40리는 걷지 않아요? 하루길을 가면? 40리면 16km인데 하루길 가는 곳에 메추라기를 얼마나 뒀대요? 2규빗쯤 내리겠대. 31절입니다. 제가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곳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다. 2규빗은요 90cm.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방팔방 40리길에 90cm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온 천지 사방에 그냥 메추라기. 거기 피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너네가 질려서 안 먹을 때까지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읽습니다. 막연하게. 이 의미가 뭐죠? 실제로 메추라기 떼가 우리 그 새 때 보셨어요? 하늘을 까맣게 날아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 모세 자신조차도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팔이 네 팔과 똑같냐? 내가 네 팔밖에 안 하냐? 내 팔이? 그리고 실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모세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60만 가구 모두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예배 때처럼 가네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더니 10명은 안 된다. 9명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생각하던 데는 그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적인 게 지난 1년 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개개인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아는 거를 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그럴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쓸만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만큼. 아니 옆으로 이거 말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사단이 있다고 믿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당연히 공격해야 옳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나를 쓰러뜨려야 자기가 이기는 건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복받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왜 40년의 가나안 생활이 필요했느냐? 40년 동안에 그들이 위로만 받았을까? 아니요. 40년 동안에요. 그들이 훈련을 했고요.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40년 뒤에 1.5세대와 2세대가 한마디 불평 불만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계속 끊임없이 불평만 했다면 그들이 조차 못 들어갔어요.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거든.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도 난 내 자식 들어가게 하고 싶어. 내 자식 진짜 천국에 가나안 땅에 그 풍요로운 곳에 얘네들이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못 가더라도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내 환경이 그렇다고 내 광야가 40년 동안 내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불평 불만의 입에 익어서 내 자식까지 전념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더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자, 요단강을 건너신 것까지 이해가죠?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뭐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뭐 했잖아요? 뭐 했어요? 아니 성 돌기 전에 할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보름 내지 한 달은 꿈쩍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건너기 전이면 이해가 가지. 아주 올 기회가 있으니까. 요단강을 이미 건너놓고 바로 여리고성 저 앞에서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보이는 그곳에 위치해갖고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도대체 그건 뭔 배짱입니까? 그건 배짱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건 배짱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 아니 전쟁을 하려고 뒤에 강을 건넜는데 이제 돌아도 못 가는데 바로 앞에서는 성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의문점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었을까 걔들이?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교육 제대로 받은 겁니다. 예? 40년 전에 그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못 들어가긴 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식은 들어갈 수 있게끔 탄탄하게 믿음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다며야 아무리 여호수아가 합치다 하더라고 누가 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조금만 뭐 해도 막 난리가 나는데 안 합니까? 다시 얘기하는 게 성경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답이 그거였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내 그걸 따라가고 기분에 따라가고 또는 내 그 상황에 따라가고 좋은 말만 듣고 그냥 자기를 세뇌시키는 걸로만 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제대로 굳어지지 않았다. 그게 굳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식들도 올 수는 없다. 저는 절망인데요. 다시 희망을 발견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이 우리의 이 두란노 교회의 2세들이 그런 입장에 닿았을 때 진짜 리더의 명령에 따라 눈앞에서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용기의 믿음 축원인데 나는 그거를 가르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한 이유가 또 하나는 아까 메추라기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고기를 다 먹힙니까? 근데도 메추라기 때가 가는 위치였고 시기가 맞아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떨어뜨려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가 있죠? 통일입니다. 통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통일이 뭐 말장난이냐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혀 불가능한 그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곳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문제겠죠. 우리 막막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통일되면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걸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의 문제죠. 그죠?
교회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 자식 어디 붙게 해주고 어디 취직되게 해주고 그 기도를 멈추시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이 같이 되면서, 그죠? 모든 게 막 잘 들어가니까 전부 다 그걸 교회에서 복받은 것처럼 해갖고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게 딱 스톱이 되고, 그죠? 뭉쳐지니까 교회를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다면 그 성장 시기에 30년 동안의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은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헛것. 그게 바로 오늘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이 4대 교회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4대 교회의 얘기를 통해서 두란노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대 교회. 자, 요한계시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01쪽. 자, 3장의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에서 잠시만 이제 먼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4대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최전성기가 주전 700년경이었고요. 그때 세계 최초로 주화, 동전을 만든 나라입니다. 4대가. 이한빈, 북사 배웠잖아. 북사 아빠 닮아서 잘하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 네 글자예요. 상표통보는 맨날 그밖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이 근원중고입니다. 근원중고가 99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990년대. 그러면 결국 4대 교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전보다 1600년 전에 이미 동전을 만들어 쓴 곳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고 경제가 그 정도로 발달했던 곳이 바로 4대입니다. 그러면 왜 4대가 그 정도로 발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은 4대 뒤에가 투모로스 산이에요. 투모로스 산. 5000m 가까이 있는 엄청난 높은 산이 있고요. 옆으로 결벽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 전도상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도시가 있다면 도시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해가 그게 성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죠? 지켜야 되니까. 아크로폴리스. 4대의 아크로폴리스는 완벽했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히 4000m, 5000m의 산이었고요. 양 옆에는 절벽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천년 요새, 그곳이 4대였습니다. 자, 돈 많죠. 경제적 유통기죠. 무역 잘하죠. 교통의 요지죠. 얼마나 살만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4대가 주후 17년,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예수님 태어나신 1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싹 다 파괴가 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파괴가 됐는데 거기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재건을 시켜줬어요. 저는 거기에서 오늘 이 힌트를 잡았습니다. 뭔 말이냐면 주후 17년에 우리 장로님은 바로 이해하십니다. 그지? 주후 17년에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다니까, 지진으로. 그거를 로마 황제가 직접 거기다가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재건을 시켰어요. 토목이, 건설이, 경기가 살아나면 그 도시는 무조건 나라는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산이 딱 하나 써놓는 거 뭐예요? 맨날 아파트 경기잖아요. 떠나잖아요. 지금 토목은 넣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4대라는 그곳, 과거에 창창했던 거 갖고 있어요. 지진이 나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무한정의 돈을 풀어갖고 그 길을 재건시켰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 잘 나갔겠죠, 도시가. 그때 교회를 댕겼으니 그 교회에 모두 복 받았겠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죠? 복 안 받았겠어요? 그 복의 기준이 뭐니까? 물질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엄청난 돈이 지금 돌아가는, 그죠? 토막 공사로 돈이 돌아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7년에 지진이 나고 지금 이 기록이 약 95년경에 씌어졌다고 본다면 70년?
80년 채 안 된 거죠. 지금 이 시점이 8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이 도시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앞에 우리 배울 때는요, 그죠? 버가모 교회나 도화들 이런 데는 잔소리했죠. 너 이건 잘했는데 이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예 사대교회 너는 죽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하다? 죽었다. 죽었대요. 대단한 표현이죠. 그죠? 주님이 너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빗대어 보면 우리나라 45년도 해방되고 60, 70년도에 경제개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나라 교회도 엄청나게 흥했습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흥했는데 이름은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모든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딱 한마디 하신다. 너 죽었다. 자, 죽었다. 왜 죽었을까요? 아까 제가 탕자의 얘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죽었죠? 떠났으니까.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지금 네가 잘 살고 있어도 나를 떠나 있는 입장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아이들을 보고 뭘 했다고 하세요?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먼 데서 보면 이쁘잖아요. 먼 데서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거죠. 이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이건 죽은 것이라는군요. 만약에 여기에 생화를 물에다가 물병에 그 화분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얹어놨다.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죽은 것이라는 것을. 왜 알죠? 1주일, 2주일 못 가서 그거는 딱 어디 한 군데 들어가죠. 저 쓰레기통에 밖에 들어갈 때잖아요. 그러면 뭐는 살아있습니까? 아무리 볼품 없어도 땅에다 깊이 뿌리 박고 이 겨울 추위를 견디느라고, 그죠? 지금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거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현혹되느냐 하면 이 모습에 현혹되는 거죠. 이거 안 죽었는데, 이거 산 거 아닌데. 여기다 화병을 다시 갖다 놔도 1주일, 2주일 뒤면 이미 죽은 건데. 살았다는 말은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결국 내가 주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살았으면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구부러지고요. 그죠? 태풍이 불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안 살아있으면 이건 아무 생명이 없는 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건 뭐 태풍이 불던 여기가 온도가 높든 온도가 낮든 그게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어떨 때는 참 마음속으로 쓸쓸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느낍니다. 환경에 따라. 지금 겨울에 추우니까 뜨뜻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죠. 여름에 되면 이것도 벗잖아요. 결국은 환경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내가 죽은 것이라면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지금 정상입니다. 제가 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그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그렇다면 그 지극히 정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잖아요. 누구한테 뿌리 내려라? 하나님께 뿌리 내려라. 뿌리 내리면 어떤 영향이든 그 영향과 나는 관계가 없다. 오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60만 가구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단 두 가구만이
물론 이제 한 사람은 도중에 끝났지만 두 가구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뿌리 내림 아닙니까? 뿌리 내렸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4대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4대 교회에 다 죽었는데,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교회들이랑 다 반대인 거 아십니까? 앞에 교회는 이렇게 다 괜찮은데 요만큼이 나빴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4대 교회는 이만큼이 다 죽었는데 요만큼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틀리죠, 그죠?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개념이. 앞쪽에서는 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해놓고 요거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래도 몇 명은 남아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몇 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어마어마하게. 그거 안 어려웠겠어요? 남들의 기준을 안 쫓아가는 건데 삶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다 풍족하고 풍성했는데 자기는 자기 그거 고집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과 뿌리 내린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지키느라고 삶이 만만하지 않았겠죠. 진짜 안 했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완전히 전멸된 적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도 없다는 것. 오늘 새롭게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슬프니까 위로받으려고 믿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나쁘니까 그거 주님 나 해결해 달라고 믿는 건가? 주님이 도구인가? 아니면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인가? 그거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팍팍 넘어갑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인데 나중에는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영광이.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 입성 우리는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에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2절에 그래도 방법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라 이 말입니다. 너는 깨어있으라. 자, 하면 뭐 떠오르죠? 앞장으로 거기다 손 넣으시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한번 오십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383쪽.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383쪽.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8절 9절 다 2장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은 이 고난을 같이 당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믿음이 된다면 당연히 공격을 당해야 지극히 정상이지. 만약에 사단이 뭐 너 별거 없어, 너 공격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공격을. 그거를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는 말은 뿌리를 깊이 내겨라. 그러면 우리는 안 당한다. 답은 정해진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어제도 공격당하셨죠? 그제도 공격당하셨고 오늘도 이곳을 딱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공격당하실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 한마디 함부로 당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메추라기의 그 기적 200만 명을 먹이시는 고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건 정작 믿음이 그건데 그건 안 믿고 눈에 보이면 믿을게. 눈에 보이면 믿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죠.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한테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면서도 순간순간 잊어요. 보는 모습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제 눈 감고 또 회개하죠. 내가 뭐에 걸려들었구나. 그거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그 진정한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죠. 끝없이.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하자면 올 1년만 끝납니다. 확실히 끝납니다. 아멘. 예, 확실히 끝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안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는 멈춰요. 사단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멈춘다니까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의 품 안에 느끼는 그 풍성함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올 1년 내내 진짜 주님의 믿음에 뿌리 내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메추라기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결코 안 주시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버리셨겠냐. 안 버렸다. 내가 양인 한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디 가도 찾아오신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인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찾아오지 않는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인가 양인가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양은 주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인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주인도 공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지금 일인가 양인가 철저하게 본인은 아니까. 딴 사람은 몰라요. 어차피 몰라. 우리는 눈을 가져도 사람 속도 못 들여다보는데, 내 속도 못 들여다보는데 모르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 내가 양인가 일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양이면 끝없이 양이야? 또 한 번 일이면 끝없이 일인가? 아니요. 순간순간 변해요. 순간순간. 그거를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결국 굳건히 하라는 것은 양으로 굳건히 하라는 거거든요. 이리로 굳세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리로 내가 굳세지라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굳세지라는 거예요. 양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는 말은 오직 너는 내 양이야. 내 양. 너가 어디에 가 있든 나는 너 옆에 있을 거고 너를 찾으러 갈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거 땡이지. 근데 거꾸로 내가 공격한다는 말은 내 스스로 먹이도 잡고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지는, 그것은 일이죠.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좀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려서 막연하게 성경을 읽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라라. 그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나는 양이다. 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 양이 좋지 않아요? 그지? 양이 진짜 좋지. 양은 게을러거든. 양 게으르죠? 양 게으릅니다. 게을러.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것만 하지 스스로 잘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주님이, 내 주인인 주님이 나를 거기까지 살게 한 거지. 천녀석 그렇지? 그럼. 그래서 나이를 20살 먹게 하고 대학도 다니게 하고 이제 앞으로 찬찬하게. 그치?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를 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지 않았다. 아직도 무슨 뿌리인가 하나가 남아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뿌리 하나가 지금 아직도 안 죽은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답이 나와서 첫째 뭐 하시래요?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가 너를 기억해라. 어떤 거를 기억해라.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기억해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으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한테 이러는데 이번에는 야단치로 이러신다네. 그죠? 야단치로. 깨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내가 심판의 모습으로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자 이게 중요한 말, 몇 명입니다. 몇 명. 우리 도란노 교회가 그 몇 명이 되고자 합니다. 2016년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 흰 옷과 위에 더럽힌 옷 비교되는 거죠. 이 더럽힘이 검다는 뜻입니다. 위에는 검은 거고요, 밑에는 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것이겠죠. 아직도 내가 거룩한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은 남았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 시인하리라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씩 쭉 넘겨가시고 나중에 저 박세민 집사님과 이양순 집사님 나중에 쓰시라고 그러시고요. 자기 책상 앞에, 방 앞에, 방에 옆에 붙일 데 없으면 저 위에 천장에다가 누우면 보이게 붙여 놓으시고, 제세. 자, 그래서 시인하리라. 이 시인하리라는 거를 제가 다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인이잖아요.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그게 시인이 아니잖아요.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대잖아요. 인간한테 시인받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한테 시인받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시인받으려고 생각 전혀 안 하시고 인간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먼저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우리 발 밑에 우리를 경배합니다. 진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될 때까지, 뭐 쉬운 얘기합시다. 에디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어서 저 바보 천지 같은 놈, 그치? 그런데도 그는 오직 하나 진짜 끝까지 믿고 주님의 믿는 삶을 갖더니 나중에 그 위인이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순신. 한국 역사에 가장 미인 그라면 이순신이지만 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순신이 미인이 아닙니다. 시기가 그 시대의 이순신은 역적이었고요. 그 시대의 이순신은 죽일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했으면 알죠? 영화에도 간혹가다 그 냄새를 풍기기도 하는데 지금 몇몇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순신이 자결한 거다. 일부러 화살을 맞은 거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이긴다고 한들 결국은 자기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냥 자기가 맞음으로 인해서 군사들의 힘을 북돋아서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는 자기 목숨을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거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이 얘기했는데요. 감히
20년, 30년 전에 얘기도 못하던 일이 지금 이순신의 재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순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죠?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상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잡았잖아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그래서 영웅이 되어서 우리는 그 덕지 붙어있는 영웅 이순신을 알지만 실은 이순신 개인적으로 살았던 삶 자체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누군가가 그렇게 올려주잖아요.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순간순간 어느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거 더 이상 뭐가 있어, 그죠? 그게 최고지. 지금 내 윗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아,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사장님 최고야. 참 잘해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 오래 못 가거든요. 그리고 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좀 돼가니까 뭐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님이 나를 그 위치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위치에서 주님이 역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시인해야지만이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까지 이름까지 다 썼어요. 진짜 이렇게 한 번만 살아봅시다. 힘들겠습니다. 또 의기소침할지도 모릅니다. 난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요. 이제 마지막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불을 잘 밟았고요. 그게 잘 탔고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마지막 모습으로 나오는 시기가 2016년입니다. 저를 비롯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정재필 권사님, 모든 분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이것에 다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교회에 2,000명만 있어봐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냥 시험식이 되지. 똑같이 4대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름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누가 4대 교회 하면 아 대단한 교회. 만약에 요즘처럼 SNS가 있어가지고 소아시아를 이끌 교회 랭킹 1위 그러면 아마 일본이 4대 교회였을걸요. 옛날로 따지면.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진짜 잘했다. 내가 너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 누군가 내가 얘기해 줄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